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쓴 걸, 어떤 분이 쓴 걸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운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생겨.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야지.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제 기가 빨린다고, 기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들어. 피곤하고 막.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밥 사준다고 해도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뭐 한 2, 30분 만나고 안 돼도 막 피곤하고 아주 이렇게 사람이 요즘 가져나 더워 죽겠는데 짜증도 나고 막 그냥 피곤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건지 한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2가지가 공감이 많이 갔어요. 하나는 회사에 그 남이든 뭐 정부든 뭐 무슨 기관이든 교회든 그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서 잘 찾아갖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고 뭐가 틀렸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알고 있고 이제 그걸 들어서 그동안도 그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또 듣기 싫은 얘기를 또 듣게 되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힘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기가 다 빨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빨리 그냥 이 자리를 뜨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그 뭐 체면이 있다 보니까 금방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만나기 싫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나서도 계속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뭐가 뭐 잘못되고 뭐가 틀렸고 뭐. 근데 한참 듣고 있는데 아우 정말 힘들더라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냥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유 다시는 만나지 마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 남의 일에 뭐 그렇게 간섭을 하고 뭐 자기도 뭐 자기 앞가림 잘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되지도 않는 충고를 자꾸 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요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다 알고 있는데 되지도 않게 자꾸 누가 만나서 선생이라도 된 양 뭐 권면하고 충고하고 뭐 그 오지랖이 넓어갖고 뭐 거기 있는 사람이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든 다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뭐 목사님인데 자기도 뭐 그렇게 남의 부러워할 만큼 뭐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가 보면 뭐 누구를 만나서 내가 뭘 가르쳤고 또 뭐 누구 후배들을 모아라서 밥 사주면서 뭐 내가 권면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아니 자기나 잘할 일이지 뭐 남을 그렇게 권면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 이제 목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좋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보다는 그 뭐가 잘못된 것을 잘 찾아내서 얘기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도 집에 가면서 저 사람 다시는 만나기 싫다.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타산지석이 되는 거지. 남의 경험을 나에게 이렇게 겹쳐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도 이제 또 뭐 나이들 들고 또 목사라는 직업이 권면하고 뭐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하여튼 뭐 되지도 않게 이렇게 남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가르친 뭐 제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헤어질 때 내가 가졌던 그 최근의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기 참 피곤하다. 또 나보다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그걸 또 뭐 듣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고문당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최근에 여러분을 만났지만 이제 그 2사람이 다시는 만나기 싫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글을 쓴 5가지 문제가 있는 만나기 싫은 사람의 그 2가지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보면 말이 많아요. 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세상 것도 잘 알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잖아요. 성경 내용도 있고 신앙적인 내용도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교인들이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표현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뭐 부정적인 것들을 들춰내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결점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누가를 만날 때마다 그동안에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건 꼭 기도했어요.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자. 듣자,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기도하고 가면은 좀 나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오늘 가가지고 남이 듣기 싫어하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 그런 것보다 남에게 힘을 주는 얘기를 좀 찾아서 해야겠다. 그걸 추가로 누굴 만날 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기보다 남에게 한 가지라도 배울 게 없을까?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게 이제 지혜의 시작이거든. 남에게. 애기들한테도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배우려고 생각하자. 누구한테든지. 그런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맨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 그전에 한 얘기. 근데 이제 다들 점잖다 보니까 다 들은 걸 텐데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거지. 한심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본인이 나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주로 무슨 얘기하지? 그리고 나와 만났다 헤어질 때 그 사람들은 그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나 때문에 힘이 생겼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기가 쭉 빠지고 그냥 맥이 풀려갖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뒤끝을 남겼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갈수록 고독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고독하냐면 자식도 안 만나려고 그래. 아빠나 엄마나. 응? 그리고 또 친구들도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안 만나려고 하는지 몰라. 밥 살 테니까 만나자. 또는 뭐 이 커피 사줄게. 근데 커피 좀 못 먹는 사람 있나요? 밥 못 먹어서 뭐 굶어 죽는 사람 있냐고. 근데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고문당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가족도 없어져요. 부부간에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권면하려고 지적질하고 그러면 싫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겁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너무 자꾸 그냥 잔소리만 하고 뭐 꼬투리 잡아갖고 뭐 공격할 거 없나 이제 그것만 하니까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고 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데 가정에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힘이 나는 얘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이 나요. 그 예수님 말씀이 한 가지도 그런 게 없고 힘을 주는 말씀을 하거든. 하실 거니 무슨 말이냐. 민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도와주셔. 보혜사 돕는 자야. 근데 이제 거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요즘 새벽기도 때 많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 바리새인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 들으면 아주 막 불쾌해. 그냥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뭐 사람들을 공격하고 거만하기는 뭐 진짜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거만하고 교만하고 뭔가 그냥 목에까지 다 꽉 찼어. 계속 남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또 떼물려 갖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모욕 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읽기만 해도 막 피곤해.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고 귀여움받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요즘에 특히 막 이렇게 습도가 높고 더웠고 막 그러니까 두 분을 만났는데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기분,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여자분들, 뭐 노인들, 애들까지 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천 인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데리고 이제 나왔는 데까지 뭐 데리고 나오니라고 뭐 죽을 고생을 해서 나왔는데 나오기만 하면 된 줄 알았더니 또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뭐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는 그게 문제였는데 자국민만 데리고 나와서는 그 내분이 문제예요, 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요즘에도 이제 우리 교통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뭐 우회전할 때 뭐 무슨 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일단 멈추고 뭐 복잡해요. 복잡해. 아직도 숙지를 잘 못해서 이제 잘못하면 걸리면 이제 벌금 내야 되는데 하여튼 새로운 법이 생기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교통법규도 그게 잘 모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까지는 애굽에 있는 법을 배워갖고 그 법대로 살아갔다. 갑자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법을 받았어요. 10계명 헌법하고 613가지 그 밑에 하위 율법을 받았는데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뭐 얘기는 하는데 그 숙지하기 어렵잖아요. 머릿속에 그 쉽지 않다고 법이라는 게. 10계명 10가지 외우기도 힘든데 그 나머지 하위법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갖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받아갖고 뭐 머리가 좋고 워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뭐 애굽에서 그 왕자 노릇도 하고 어릴 때 학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암기도 하고 했겠지만 백성들은 뭐 10번, 100번 가르쳐도 잘 몰라. 그러니까 교통법규 같은 간단한 것도 잘 모르는데 그 법을 613가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아는 모세한테 와가지고 뭐 분쟁이 생기면 재판해달라.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니까. 한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뭐 양자가 뭐 싸우면 한 사람만 다 옳고 한 사람만 다 틀린 건 아니야. 들어보면 뭐 시어머니하고 뭐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 얘기가 100% 맞아. 또 며느리 얘기면 며느리 얘기가 또 100% 맞아. 그 양자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오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피곤한 거지, 피곤해. 그리고 상대방이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는데 어느 날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가 사는 자기가 처가 살던 집이 가까운 데 왔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 자기 부인하고 또 자식들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기까지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그 사위 좀 먹이려고 뭐 음식도 하고 또 이드로도 이제 자기네 종교의 제사장이거든요. 지도자니까 이제 모세가 섬기는 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직접 나서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도 너무 좀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자기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제물을 좀 드려라 그랬고 제물을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뭐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끌고.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잔치를 벌이고 가만히 이제 자기 사위가 대견하기도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재판만 하고 있는 재판.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답답해. 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싸웠었고 그 피곤해. 그리고 자기 사위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얼마 안 돼갖고 막 완전히 늙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권면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사실은 모세가 장인네 집에 있을 때부터 대화도 나누고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면 양을 대목장을 했거든요. 그 장인이.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은 지혜로운 분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은 1000마리 맡기고, 그 다음 사람 100마리 맡기고,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50마리 맡기고, 그 다음 10마리 맡겨갖고, 이제 자기 능력껏 그 관리를 시키니까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10마리밖에 관리를 못할 사람이 1000마리 맡기면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과거에 모세가 그걸 경험하면서 사실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인도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바쁘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깜빡 잊어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이 모세에게 한번 그 권면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우리 했던 거 한번 상기시켜줄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 양을 그냥 혼자 다 몰고 안 됐잖아. 사위 자네가. 그때 어떻게 했나. 능력에다 1000마리, 뭐 100마리, 50마리, 10마리씩 맡겨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관리했잖아. 그거 방법을 한번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자니까 아우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적용을 하려고 그 능력을 그동안 경험한 사람들 중에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 50명, 10명 거느릴 사람을 뽑아가지고 딱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이제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 천부장만 만나면 되고, 천부장 밑에 이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10명,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잘 하니까 일이 그냥 다 줄어버린 거예요. 그 천부장만 자기는 만나면 되거든. 천부장은 백부장만 만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노인의 지혜가 또 양을 키워본 그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를 도우라고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죠. 배필. 부부간에도 배필이잖아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거든. 그거 하라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말 힘든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곤이 대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 나름대로 백성들 중에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뽑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세워놓으니까 모세가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야지. 모세도 사람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결점을 찾자면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대견한 게 나이 80세에 민족을 구원한다고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형하고 그 애국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별 욕도 많이 먹고 죽을 위기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게 참 대단한 분이다.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쁜 점만 찾는 거예요. 뭐 성질이 막 불같은 뭐 혈기가 많다. 또는 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뭐 과거 젊을 때 40대 사람 죽이고 도망친 살인자다. 그렇게 그러면 보면서 그 부정적이고 잘못된 거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계속 모여서 쑥덕거리고 아니 모세를 부족한 거 그런 걸 채워가지고 도와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자고 세운 거지. 그랬더니 그 성토를 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런 게 무슨 지도자냐고 말이야. 늙은이가 말이지. 가서 어디가 은퇴하고 쉬기나 하지 말이야. 늙어가지고 뭘 잘 걷지도 못한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약점만 잡아갖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면 모세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쭉쭉 빠져. 자기는 나이도 많은데다가 자기 결점을 알거든요. 젊은이들처럼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기억력도 좀 상실이 되고 또 자기도 덜컹덜컹해. 과거에 뭐 다 알고 있지만 다 그 침묵하고 있는 살인자. 그게 말이죠. 그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오는 기회에 뭐 누가 모여가지고 뭐 살인자라고 합디다. 성질이 뭐 아직 못 돼가지고 혈기가 많다더라. 뭐 이런저런 그런 결점들만 계속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보기만 해도 아주 상처가 되고 저것들 어떡하냐 저거. 근데 나중에는 급기야 모세가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배필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데모를 한 거죠. 근데 모세가 참 아픈 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안 해. 맞는 얘기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고. 자기들이 이제 이 백성을 이끌겠다고
니네 늙은이 둘은 없어지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하고. 근데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그만 들어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하니까 그만두자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에도 그만두고 싶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나이에 늙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그 재판해가면서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지. 그럼 하나님이 맡긴 일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 나중에 뭐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거기 동조자가 아주 열심히 동조하는 자들이 뭐 한 240명쯤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아 이러면서 여론을 그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70명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니까 그 내부에 아주 나름대로 똑똑하고 비판적이라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골라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패거리가 있고 또 왜 이러냐, 당신들 세운 것이 그렇게 지도자의 결점만 찾아가지고 그걸 공격하고 그냥 쑥덕거리고 그거 하라고 세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부족한 지도자의 부족함을 다 알고 그것을 좀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자고 세운 게 아니겠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두 패가 됐다. 두 패가. 근데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었냐면 부정적이고 그냥 사람 만나면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주겠다고 오죽하면. 땅을 갈라가 그냥 땅속에 집어쳤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남에게 힘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만나면 기쁘고 다시 만나고 싶고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불제수가 높은데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 사람다운 사람인 거지. 만나면 그냥 기가 빠지게 만드는 사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공식이랑 마찬가지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맞아 그렇게 나쁜 쪽으로 세상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마지막에 쳤거든요. 요즘에 코로나도 위험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아니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여러분이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 부부간 얘기할 때, 친구 만났을 때, 교인들 만났을 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야. 나 만나고 가면 아우 오늘 만나니까 참 기분 좋네. 다음에 또 만나요.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야. 그런 사람인가 내게 풀게 만든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지. 모세에 대해서 멀리서 그냥 백성을 1000명씩 뭐 100명씩 다스리는 사람보다 바로 모세 측근으로서 모세 뭐 일거수일투족 다 알죠. 성격도 잘 알고 과거에 무슨 일 하는지 뭐 가정은 어떤지 뭐 다 알죠. 근데 40년 동안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정말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약점을 자기가 딱 커버 이렇게 보충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방패미가 되고. 그게 아니고 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모세에서는 여호수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사람인데 100명, 1000명보다 나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가족에게 그냥만 없으면 안 돼. 가족에서 그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 없으면 집안이 쓰러져.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친구들 동기 모임이라든지 뭐 회사에서도 그냥 회사에서 뭐 사장이고 뭐 직원이고 뭐 요만한 거한테 털끝만한 거 잘못 있으면 그걸 심술 붕대갖고 뭐 여기까지 나팔고 저기 나팔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저거 잘라야 되는데 저거 죽든지 좀 코로나 걸려서 없어지든지 하는데 저거 왜 안 죽고 저렇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는 정말 자기 부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뭐 천부장 뭐 10명 아무도 안 바꿀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결점을 알면서도 아 내가 이런 부족까지 아유 다 그럴 수 있죠. 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아니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데 저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다 밖에 나가서 다 이렇게 모든 걸 차단하고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냥 여호수아 얘기를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나이 많고 이제 죽게 되니까 그 권세와 지위와 그 명예를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요? 자기 평소에 힘이 된 사람 있잖아요. 힘이 된 사람. 그 어떤 뭐 큰 기업의 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 그냥 속이나 썩이고 막 무슨 고급 승차나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나고 사고나 내고 그런 자식한테 기업을 밀려주기 싫은 거야. 또 직원들도 다 알잖아요. 뭐 그냥 믿고 맡겨놓으면 그냥 회사 뭐 비리 나가서 폭로를 하고 뭐 사장이 결점이나 뭐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평사원이라도 정말 그 기분 좋게 만들고 인사도 깍지도 하고 뭐 기회에서 대화를 나누면 기업을 위해서도 정말 힘이 되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군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황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코리아 제록스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 이제 직접 일본 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장이 하다가 이제 일본 사장이 왔는데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과장인가 뭐였는데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만두게 될 때 뭐 회사 욕을 막 바가지로 하거든요. 막 양동이를 하나 퍼놓고 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캐나다 이민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내가 젊을 때 이 회사에 들어와 갖고 먹고 살고 그동안 자식 키우고 다 이 회사의 덕이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떠나면서 뭐가 보탬이 되고 싶다.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야, 근데 저런 생각을 다 하지? 천사가 따로 없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 때에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는 직원들하고 그 회사가 이제 거래처를 쭉 다니면서 이 회사에게 부족한 점이 뭐고 이 회사가 잘 되려면 뭐가 좋은지 조언을 좀 해달라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 자료조사를 다 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둘 때에 인사를 하러 가서 그 이제 새로 일본에서 온 회장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자료를 줬대. 그러면서 내가 참 이 회사에 와가지고 참 신세를 많이 졌다. 먹고 산 게 다 이 회사 덕이다. 내가 그만두게 되는데 내가 뭐가 보탬이 될까 없을까 생각해서 내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자료조사를 다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 근데 그들이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요걸 고치고 이렇게 하면 회사가 발전하겠다고 하더라. 앞으로 나는 떠나지만 새로운 회장님 오셨으니까 일을 이렇게 하시면 회사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래. 그 이제 회장이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듯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쭉 만나보니까 회대하던 대부분 사람들이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 회사가 뭐 대우가 어쩌고 뭐 보너스가 어쩌고 수익이 어쩌고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마지못해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 그냥 마음이 반은 밖에 떠나 있어. 그냥 어디 딴 데 좋은 데 없을까. 그러니까 떠난 그 제가 아는 황씨성 가진 그 양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양반 얘기를 들을 때는 막 힘이 생기고 회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런 회사가 꼭 망해야 되겠어. 금방 망할 것 같아.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웬일이냐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냐고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 과장님 말하자면 그 황인태라는 분인데 당신이 내 다음에 나를 보좌하는 당신이 회장이다. 나는 그냥 뒤로 물러날 테니까 당신이 회장을 해달라. 무슨 얘기냐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에 대한 비전과 문제점을 알고 있고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이 회사를 맡아야지 누가 하겠냐. 그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그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이 헤롯 왕의 뭐 저 바로 왕의 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걸 쫙 얘기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총리를 세워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자네 같은 사람이 총리를 안 맡으면 누가 맡겠나 제발 부탁인데 거절하지 말고 이 총리 자리 좀 맡아주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침 새벽에는 노예였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저녁 때는 그 나라의 황제 다음에 총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있으나 남의 집 노예에 있으나 나라의 보탬이 되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겨.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그 노예로 있었는데도 불만이 많죠.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그것들 가서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고 싶어도 그것들 죽이고 원수 못 갚아서 못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그래도 나 같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창고장을 시키고 관리를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인에게 보탬이 될까? 응? 이 창고에 그 곡식이 썩어가고 쥐들이 다 파먹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가지고 좀 보탬이 될까? 이 보탬이 될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응? 감옥에 가서도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내가 집에 있었으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뭐 보탬이 될 일이 없을까? 거기 들어온 죄수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인사 잘하고 불편한 걸 다 보자라니까 다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얘기 좀 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황인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사원, 과장밖에 못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 그냥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야, 참.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냐가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그 일본 사장이 와가지고 회장이 와가지고 그 이제 기업 주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황인태라는 사람 만났을 때 힘이 생겼거든. 희망이 생겼는데 다른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이놈의 회사는 망할 것 같더니 그 누구한테 맡기겠냐고 자리를. 그래서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성공을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필요하면 계속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는 잘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고 왔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들을 보호하는 배후의 세력,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이나 것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 영으로 이겼으니까 영으로서 이겼으니까 육신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들은 밥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힘이 생겨. 우리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연습을 하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뭔 힘이 될 만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상대를 만날 때 저를 만나고 그 사람이 헤어질 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힘이 될 만한. 맥이 쭉쭉 빠지고 그냥 기가 다 빨려 나가고 그냥 힘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도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께도 힘이 되는 사람. 요즘 복음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 어찌렇게 얄미워. 진짜 남을 괴롭히는 데는 아주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냥 그 얘기를 비틀어 갖고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그 남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꼬투리 잡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이 원래 화를 잘 안 내시는데 화 있을 이 바리새인들 7번을 얘기하죠. 7번. 7번을 화 있을 거라고. 저주죠, 저주.
어떻게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기가 섬기는 어떤 모세에 대해서 뭐 약점을 들춰내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망신 주고 막 저런 것이 무슨 지도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아무도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소개를 하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훌륭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면서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호수아도 실수가 많았어요. 뭐 첫 번째부터 말하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잘 교육을 못하는 바람에 아간이 그 이제 금은 동처를 훔치는 바람에 그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첫 번째 과업에서 실패한 그것도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그 관리를 잘못해갖고 생떼 같은 군인들 지도자급인 그 앞선 장군들 38명이나 죽게 만들고 말이야. 그게 지도자로서 첫 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꽂힌 거야. 뭐 얼마든지 비난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넘어가서 이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7족 적들인데 그들이 이제 싸워봤자 이 여호수아 군대한테 질 것 같으니까 속이고 자기들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네. 너희들이 우리 기여한 것처럼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짓말한 게 밝혀졌는데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사시대까지 그들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배반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결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시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덜썩 그냥 계약을 맺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갈렙이 얼마든지 뒤에서 흉보고 그거 갖고 결점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여호수아에 대해 저항 세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40년 동안 이런 방법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부족함. 야, 내가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은 유일한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배필돼서 부족함을 채워야지. 그걸 늘 기도하고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 85세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했는데 헤브론 산지의 거인들은 물리치지 못했다고. 그 결점으로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다 좋은데 거기를 점령 못해서 그게 부족해. 그 거인을 무서워하나 봐. 쑥덕쑥덕 하는데 그때 이 나이 많은 85세 갈렙이 지금 내가 여호수아를 도와할 때인가 보다. 딱 나서가지고 여호수아께서 그동안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거 못한 거 있잖아.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해. 내가 부족함을 채울게. 그 여호수아에 가서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 야,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의 결점을 드러내가지고 망신을 주거나 사람들 여론을 조성해서 무시를 하고 멸시당하도록 질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으로서 여호수아에게는 기회를 줘갖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고 그냥 무명의 용사로 그냥 살다 보니까 질투심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되게 보면 뭐 남을 비난하고 그런 게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심.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뭐 나라가 어쩌니 뭐 누가 어쩌니 뭐 같은 뭐 일을 같이 하는 그 주변에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 갈렙은 한마디 그런 말이 없어. 정말 자기가 도와줄 때 되니까 딱 나서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부인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배필이야, 배필. 부족함을 다 밖에서 막아주면서 자기가 책임져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도 정말 존경스럽죠. 여호수아 볼 때도 어쩌면 저렇게 항상 내 편이고 내가 부족한 것을 말로 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막아줘. 내가 여호수아를 누구보다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성인이야, 뭐. 성인 군자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이런 사람이지. 그 어렵죠. 저도 그런 게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젊을 때는 못했더라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말이에요. 누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좀 편을 들어줘 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나를 알아준 사람 그 사람밖에 없구만. 뭔가 일을 하면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돈벌이가 할 수 있으면 같이 그 사람도 같이 먹여 살려서 돈 좀 벌게 하고 싶고 내 친구를 삼을 거 아니야? 이제 평생 같이 가고 싶지 않겠냐 이 말. 그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호사가 모세의 결정을 보완하면서 40년 지냈더니 그 대권을 그냥 왕창 갖다 안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 밑에서 40년을 정말 여호사를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부족함을 이제 방어해 주면서 이렇게 지낸 갈렙이 결국은 그 여호사의 부족함을 마지막에 딱 그 채워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걸 잘 할 줄 아는. 여호사도 보고 있는 거죠. 그 대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겠어요? 여호사에서 이제 갈렙에 넘어가는 거예요. 갈렙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사위 온니엘이 그 사위가 온니엘이거든. 그 사사 시대 넘어가면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집안에 준 거지. 기회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기회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뒤에서 보증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려면 뭐 우리가 취직도 해도 그렇고 뭐 뭐든 뭐 공직을 얻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뭐 망하는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뽑히지 않아요. 회사에 대해서 회사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런 사람은 면접이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 만나서 5분만 얘기하고 3분만 얘기해도 힘이 나에게 솟게 만드는 사람이 되냐가 문제.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막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남들 얘기할 게 없고 여러분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보자. 힘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힘을 쭉쭉 빼게 만들고 매 빠지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그거 바꾸셔야 돼. 그래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할 때요.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10명을 놓고 누구를 뽑을지 판단할 때 내가 어딘가에서 뭔가 선행을 하고 말 한마디 잘해놓은 게 있으면 그중에 누가 이 사람 뽑아. 다른 사람 말고. 이 사람이 과거에 말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더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놓치면 안 돼. 후회할 테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도 될 수 있고 취직도 될 수 있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선택이거든. 남자 같은 여자가 많이 있고 여자 같은 거 남자가 많이 있는데 누구를 만날 건가? 누군가 한 사람이 글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니까. 이런 사람 없어. 후회 안 할 테니까 이 사람 만나. 이 사람하고 결혼식. 사위 얻어. 며느리 얻어.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우리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태어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런 게 그냥 기본이 그래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면 터진 입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의도를 가져요. 의도를 가져야 예수님처럼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다시야 사람들도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더 좋은 데로 옮겨주는 거고 직장도 옮겨주는 거고 사업도 그런 데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물건을 안 사더라도 잠깐 얘기만 하고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 집에 가서 인사하고
뚜리뚜리 왔다 갔다 하면 살 게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 사람이 뭐 눈 두 개, 코 하나, 뭐 귀 두 개 다 똑같잖아. 그 당시 배운 것도 뭐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모세를 부족함이 많죠. 딱 배필이 돼서 보고하면서 부족하면 아유 몰라서 그분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얼등하신 분이라고. 그 연세 많은데 은퇴하고 실만도 안 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걸 채워갖고 우리 같이 가보자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 응? 갈렙 그 나이가 나이가 같지만 지도자잖아. 나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으면 하나님 뽑은 지도자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분이 그래도 모세에 들여서 이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분인데 우리 그분을 도와서 일이 되게 만들어. 왜 뒤에서 자꾸 헐떡 끌어내면 그 사람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지는 거야. 갈렙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요셉 뭐 형제가 팔아먹었으니 그 분노가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껄심만 하면 뭐 옛날에 상처받아갖고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있고 막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그것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자기가 사귀고 넘어갈 문제지.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누가 뭐 과거에 아버지가 어땠고 엄마가 어땠고 형제들이 나를 사기쳤고 친구가 나를 어떻게 뺀 그 얘기를 하면 그걸 어쩌라고.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남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요셉처럼 어느 환경에 놓여지든지 보탬이 되는 사람. 보디발 집에서도 보탬이 되고 감옥에서도 보탬이 되고 보탬이 되니까 나라에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무덥고 이런 이 여름철을 지내는데 내외간에도 그렇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냥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냥 오자마자 잔소리가 너는 왜 전화가 없냐 말이야.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말이야. 몇 마디 하지 않는데 벌써 끄고 그게 버르장머리가 말이야. 그렇게 배웠냐 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따발총 써도 누가 만나고 싶어.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 힘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셉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